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이 있죠. 지금도 아마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책에 기술한 것이 잘못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 중에 결론이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잘 사는 사람으로 단정해서 써내려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부자 되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자 아빠는 잘 사는 사람이고 가난한 아빠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잘 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잘못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잘 살고 잘못 사는 것은 돈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잘 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못 사는 사람을 복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복이 있고 복이 없는 기준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즉 말씀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이고 잘 사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가 복이 없는 자고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사는 사람은 간단히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이 땅 살면서 어떻게 살았든지 마지막에 천당 가는 사람이 잘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있어도 죽어서 천당 못 가면 그거는 못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 없어도 천당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잘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고 복 있는 사람이요, 말씀에 의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요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제일 중요한 물질과는 돈은 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물질이 많은 것을 복으로 가르치고 또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곳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 교회들은 여기에 아주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고 넉넉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여기 19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일은 너희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돈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라고 하는 단서는 한 단서도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제일 귀한 존재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돈 때문에 귀하고 돈 때문에 천하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일 귀한 존재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를 다 가진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다 크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주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적어도 최고도 할 만큼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돈 하면서 돈을 쫓아다닙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이 돈을 쌓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주는 만족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으로 좋은 명품 가방을 사고 명품 옷을 사 입어도 그 만족은 불과 몇 년 못 갑니다. 돈으로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샀어도 그 만족도 불과 몇 년 가지 못합니다. 무엇을 돈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얼마 못 갑니다. 돈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돈이 주는 만족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온갖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누렸던 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은 겨울에 왜 창문에다 입김을 확 불면 뭔가 소리가 끼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다 지워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도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 주시니 부족함이 없어졌지 임금이라도 여호와가 없으면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이나 영화는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물질은 복이 아니라 어디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물질은 은사에 가깝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에게 돈을 준 것은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그 돈을 주신 것이지 그저 부자가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그 돈을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질은 은사에 가깝습니다. 은사는 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은사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그것으로 기쁨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내 복으로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은사로 생각하세요. 은사를 받은 분이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는 모든 것은 자칫하면 마귀의 도구가 되느니라. 그 은사는 소멸되어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은사는 마귀의 도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 되는 것을 깨달아. 지금 정치계 또 국회와 종교계에서 몇 년 전에 이슬람 채권이라고 하는 수쿠크법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그 계류돼서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이슬람의 그 원리주의자들이 내거는 것이 바로 샤리아법이라는 거죠.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원리주의자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 전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샤리아법에 의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세 가지 강령이 뭐냐면 하나는 그 전투입니다. 하나는 싸움에서 힘으로,
또 하나는 자기 율법 말씀으로, 또 하나는 금융으로. 왜냐하면 오일머니가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오일머니를 통해 가지고 이 오일머니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뒤에는 그 오일머니를 붙잡고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벌써 외국에서 들어온 은행계는 이 오일머니를 많이 쓰고 있죠. 이 샤리아법에 의해서 이 오일머니를 씁니다. 우리가 좀 모르는 가운데 시티은행이라든지 그 HSBC라든지 그런 은행들은 다 이 샤리아법에 의해서 그 금융을 갖다 쓰죠. 아주 이 싸게 아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 AIG 은행 같은 거, 요새 AIG 보험으로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합니까? 거기는 아주 그 앞장서서 그 중동머니를 쓰는 그런 업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무리 돈이 좋고 그 돈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인다 하여도 그 돈 뒤에 다시 가려져 있는 검은 손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잘 써야 됩니다. 반드시 이 오일머니, 이 수쿠쿠법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쓴다면 그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종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도 간다고 하셨듯이 이슬람 돈이 들어와서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 이슬람 세력들이 슬며시 들어와서 이 나라에서 좌판을 벌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으니까 어디다 마음을 뺏겨요? 이슬람의 그 원리주의 샤리아법에 의해서 마음을 뺏기. 전 세계 문제가 이 문제. 우리가 알카이다니 뭐니 지금 요새 IS 그 테러 분자들 테러만 무서워하지만 여러분 사실 테러 뒤에는요 그 중동의 오일머니가 얼마나 들어와 가지고 지금 벌써 우리나라도 많이 오염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 이것은 은사로 봐야 됩니다.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물질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면 마귀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져야 될 것이고, 그래야 그 물질이 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가 꼭 하나님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사탄과 마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도 무슨 시험 받았냐면 경제적인 시험 받았죠. 이 돌들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해요. 그게 다 뭡니까? 물질적 시험입니다.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얼마 전에 그 우체국 소포통에 현금으로 10억을 맡기고 그냥 어느 사람이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10억 맡기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단법석을 떨고 주인을 찾았더니 그 주인이 누구냐면 불법 도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것을 그냥 거기다 숨긴 거예요. 어떻게 왜 숨겼는지 그걸 거기다 맡기고 도망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돈을 추적해 보니까 그 돈의 출처가 불법 도박. 또 언젠가는 또 땅에 묻은 돈을 또 찾았더니 그것도 도박꾼들이 그거 어디다 숨기려고 해서 거기다 또 땅에다 숨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놔주면 내가 평생 주고 먹고 살 텐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주인 찾아주려고 애를 쓰나? 그 돈을 그 가난한 사람 놔주면 좋을 텐데 이러는데요.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나쁜 돈은 반드시 그 결과가 최악의 나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물질에 넘어집니까? 목적과 수단이 좋지 않은 마귀가 조정하는 물질에 손을 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에 가서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요. 지금도 이 나라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물질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늘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이 쓰여질지 안 쓸지를 늘 마음속으로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물질을 쓰기 전에 반드시 지갑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써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속담은 그렇게 좋은 속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는 말인데, 돈이 복이 되려면 개처럼 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쓰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법대로 돈을 벌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 돈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돈이 되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어떻게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 물질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돈을 지불하는 청지기, 그 돈을 맡은 회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은 모두 나의 것인 양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디서 그 재물이 들어왔든지 나에게 그 재물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장땡이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예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제일 많이 가르친 게 물질 어떻게 우리가 쓸까? 이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쓰지 않으면 무슨 사람이 돼요? 망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무리 이 땅에 많이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생명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그것을 쌓아두고 얘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구나, 내가 성공했구나, 그런 사람들 앞에 성경은 얼마나 많은 교훈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돈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그 돈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돈 때문에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복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 어리석은 상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유된 물질이 진정 복된 것이 되려면 물질을 은사로 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돈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이 돈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분명히 돈의 루트를 잘 보고 돈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생각해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돈을 맡기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꾸 돈을 주어서 돈을 쓰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돈을 맡기실 거예요. 그리고 쓰게 만드실 거예요. 부자 되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다른 데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을 보면 돈에 대한 은사와 소명이 없는 어리석은 부자가 많습니다. 돈에 대한 은사와 소명이 없는 어리석은 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어려워지고 경제가 나빠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후진국들 보면 거기에 보면 몇 사람이 돈을 다 가지고 써요. 네, 특별히 저 북한 보면요, 몇 사람이 그저 돈을 가지고 다 씁니다. 네. 왜 독재자가 있는 나라들은 전부 어려운 나라일까요? 독재자 혼자 그 돈을 다 차지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데 검은 돈이나 구린 돈들은 창고나 특별금고에 쌓였기 때문에 돈은 돌지 않고 나라는 피폐해지고 백성은 굶주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돈이 있고 땅에 쌓는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해진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둘째는 다른 사람의 몫이 있고, 셋째는 내 몫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이 들어왔다, 어떤 돈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나보고 쓰라는 돈이 아니에요. 이 몫이 세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 몫이 있고, 하나는 다른 사람 몫이 있어. 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돈만 있으면 어찌하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몫이 있어요. 내게 들어온 돈이라고 다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집안에 가장이 나가서 돈 벌어와서 이것은 내가 벌은 돈이니 이건 내가 다 쓰겠다 그러면 그 가장 보고 여러분 어리석은 가장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가장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그 돈이 자기 몫입니까? 그 돈이 가정을 위해서 써야 될 몫이 아닙니까? 무슨 돈이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만을 위해서 그 돈을 쓰면 뭐가 망해요? 집안이 망할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뿔뿔이 흩어지고 의가 상하고 원수가 될 거예요.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반듯한 사람이 되려면 몫에 대해서 깨끗하고 반듯해야 그 인격이 반듯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몫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몫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몫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몫과 다른 사람의 몫에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올바로 쓰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남는 내 몫은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부끄럽지 않은 돈이 되고 부끄럽지 않은 물질이 되게 되겠죠. 우리는 무조건 자기 몫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무조건 돈이 많은 사람, 저런 사람은 뭔가 부정이 있어? 저런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걸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 몫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새 보는 그 큰 부자들은 다 그런 부자들이에요. 다 그런 부자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돈을 쓰는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건 때려 부숴야 된다, 저 사람들 돈을 뺏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고, 테러를 자행하는 자들이 그런 명분을 많이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과 다른 사람의 몫을 정확히 나눌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몫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자기 몫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가 많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는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캄보디아에 1,000만 원, 우리 교회로서는 우리 교회 재정도 사실은 어려운데 1,000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 캄보디아 신학교에 공부할 수 있는 교시단을 지었습니다. 지금 그 캄보디아 신학교가 얼마나 학생들이 많이 오는지, 그리고 그 신학교가 얼마나 왕성히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 헌금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 있고, 그리고 이 사회에 기여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축복을 내려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돈에서 하나님의 몫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고, 도둑질한 돈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하게 쓰이지 못하고 복되게 쓰이지 못하는 땅에 쌓는 돈이 될 것이며 화를 당하게 되는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해서 반듯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몫을 분명하게 드리는 일입니다. 제가 11조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해서 그런지 가능한 한 저는 돈에 대한 설교는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돈에 대해서 늘 긴장하고 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강단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거 정말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11조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몫에서 하나님 몫을 떼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도둑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반드시 선한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몫은 반드시 떼어놓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 몫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 돌리면 너희 창고가 비는지 어떤지 한번 실험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이 내 창고를 비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창고를 하나님이 더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물질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돈덩그리면서 살아가는데 물질을 제대로 써야 복이 되는 것이지 물질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복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에는 특전대원이 있습니다. 특전대원들이 비행기에서 점프 훈련할 때 그 높이가 10m예요. 저희들도 예전에 그 특공훈련이라 그래가지고 그 올라가서 그 점프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봤어요. 근데 그 10m에서 올라가면 사람 키까지 하면 11m라 그래. 그래가지고 제일 공포스러운 그게 11m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리면요 다른 어떤 것에서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공포를 극복하면 말이에요. 이 점프대회에서 문제없이 점프해서 비행기 위에서도 얼마든지 점프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고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듯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11조 교회에서는 제일 공포스러운 액수예요. 11조가. 이 11조 문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안 내고 교회 나와 앉았더니 좀 불편하고요. 11조 내더라도 온전한 11조를 안 하면 내가 이제 제대로 한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왜 11조를 바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11조만 없으면 잘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1조 문제만 극복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1m의 높이에 고공 점프에 그것만 극복하면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듯이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11조 문제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의 문제만 해결하면요 여러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몫을 떼어놓을 때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땅에 쌓는 부자가 되지 마시고 하늘에 쌓는 부자가 되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여지는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쓰여지는가 할 때 쓰여지는 그쪽도 행복하고 또 그 돈을 쓸 수 있는 저도 행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 돈을 땅에 쌓지 말아라. 이 돈을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쌓아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경제관에 큰 교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고면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면서 사실상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헤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물질관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경제관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야 마음의 부자가 되고 육적인 부자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경청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몫과 내 몫과 이웃의 몫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